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 절만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입니다. 2016년 1월 첫 주죠. 1월 3일. 신년 예배라, 신년 첫 주일이니까 신년 예배라 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신년 감사 예배다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영시 예배하고는 좀 다르죠. 영시 예배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신년 예배는 첫 주간이죠. 이제 52주가 시작되는데 첫 주간의 처음이다. 그러므로 1년 동안의 어떤 설교의 흐름을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고, 또 교회 방침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1년 동안의 성도들이 한 해 참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가득한 축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년 예배 때는 영시 예배 때 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규 예배의 첫 시간이니까 좀 더 다르게 구분해서 신년 예배라 합니다. 2015년까지도, 이제 2016년하고 저희들이 설교 패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2015년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의 남긴 자료들은 일종의 교육용,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세에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보통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이죠. 저희들은 그 전에 남긴 거는 설교라고 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두고, 단순하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여러 내용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이 개인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각자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건 개인들의 과제죠. 그런데 2016년 들어서는 그 내용을 패턴을 다 버리고 이제 끝낸다는 거죠. 작년 한 해 그건 다 끝내고, 지금부터 남기는 동영상은 20분짜리 남길 거예요. 20분짜리 남기면서 이 20분짜리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가느냐. 제가 볼 때 한 2년은 가야 될 것 같아. 이래 보는데 2년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20분짜리 동영상을. 어느 내용을, 어떤 것을 포커스를 맞추려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성령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그걸 붙잡고 2014년 한 해를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여파를 해서 2015년에 작년에 완전한 지혜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할 때에,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30년 하고 60년을 이렇게 반 잘라서 30년 동안, 전반기 30년, 후반기 30년, 전반기 30년은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거 훈련, 대처,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을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씨름할 거냐. 그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전반기는. 근데 후반기 30년, 즉 31세부터는 개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내가 성령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보면은, 앞에 설교 전체로 보면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교는 다 그래요. 대개 설교를 겨냥해서 설교를 듣는 청, 즉, 이 자료를, 교육적인 자료를 받아들이는 청이 대부분이 30대 이후입니다. 30대 이후로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게지, 초등학교 애들한테 붙잡아 놓고, 그냥 전무기 애들한테 붙잡아 놓고 설교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설교 자료가, 일반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어린이 설교라고 별도로 또 하는 것도 있고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하는 거죠. 전반기 30년에 가는 이 분명한 인생에서 반이 있는데, 이 반에 대한 하프라이프죠. 하프라이프. 전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절반이 있는데, 이 절반기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수동적으로 여기에 자기가 대처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자기가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동적인 것에 나중에 30년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것은 30년 이후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래 본다 이거죠. 그럼 여기 수동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개인에게 있는 그 0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그 환경에 적당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이 뭘까? 이제 그 부분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30세 이전에서의 그 환경에, 즉 수동적인, 모든 사람들이 수동적인 환경이 되어지는 30세 이전이라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억지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수동적인 환경에 대처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료가, 그 내용이 되어질까 할 때에 그 구조가 현재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것을 설정하느냐. 제가 이 남기는 자료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 쓰여지길 바라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낳아놓고 손주가 옛날 이야기 해달라. 옛날 이야기 해달라 할 때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그 이야기거리로서 편안하게 한 20분간 자료를 남겨놓으면은 한 편의 자료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전해지는 그 환경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라는 거죠. 그럴 때 쓰라. 왜냐하면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30세 이전에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은 언제냐 그러면요, 바로 아동기 5세 이하예요. 5세 이하에 있는 아이에게 성령님의 인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전 인생을 좌우하는 내용이라면 수동적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자료를 아주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자료를 남겨야지 하고 하는 건요 거의 전무한 내용이죠. 전무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본문에서 창세기 4장 1절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5세 이하 그게가 바로 언제냐 그러면 지정어신,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형성되어지는, 지정어신으로서 인격체 면역신이 되어질 적에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라고 부를 적에 신분야 부분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한 1회 2세, 1세 2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5세까지는 어분야에 해당돼요. 지정어신. 여기서 활동하고 애들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 요소가 여기에서 다 되는데, 요 5세 부분에서 신분야는 그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신분야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분야는 이것이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어분야 자체를 제공하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수동적인 환경이 되겠지만은 이걸 제공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 어분야를 겨냥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여기에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시기단 말이에요. 시기. 오색하는 이 사이가 보통 아이들이 5세 사이에 들어가는 이 받아들이는 이 수용력 이것 자체가요 어른들이 보는 학습 정도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면역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 다 갖춰져 있거든. 근데 이것을 대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라 하면서 이걸 학교 수업하고 연결할 때 학교 수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그 시간까지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걸로 알지만은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섭리를 볼 때는 5세까지의 이 시간은요, 집에서 부모하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보내는 이 내용에서 부모들이 주어지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언어들요, 자녀들이 안 듣는 것고 모르는 것고 해도 영적인 면역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이 힘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의 대부분이 방치하고 있다. 방치. 여기를 초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다. 오늘은 이 개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시작해서 요 창세기 4장 1절을 준해서 뭐를 붙잡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이 내용을 주요 주제로 해서 다룰 것이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의 분야에 해당되는 바로 그 환경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은 할아버지가 되면은 손주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듣게 하겠다. 어릴 때부터. 옛날 이야기하면은 막연하게 찌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괜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요 쓸데없는 전혀 뜻밖의 질문을 당하니까 자기도 옛날 얘기 들으려고 했겠지만은 손주들이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면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해야 될지. 그래갖고 전혀 없는 이야기 그걸 거짓말로 해는 그 나중에 커보면은 손주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완전히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토하는 세상에서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해버려. 쉽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자기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에서 거짓이 막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냥 편안하게 뭐 거짓이 하는지 뭔지 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묻혀가버린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각 개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에게 옛날 얘기해주는 그 거짓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 어린애가 장성해서 전체 인생을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분명한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안 지고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자기가 나중에 커보니까 거짓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또 나중에 손주한테 가면 또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반복된 삶을 가는 것은 그 자손이 예수님 오실 때에 분명히 주님이라 하는 장소에서는 절대 못 만난다. 이런 아주 내면적으로는 아주 처절한 어떤 필요성을 두고 이야기하지만은 환경은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하는 그 환경을 두고 하는데 옛날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내가 그리고 현재적인 거짓이 없는 실제로 있는 내용, 그렇지만 그 옛날 이야기한테는 편안하게 해주는 옛날 이야기면서 실제적인 현재적인 내용, 말이 좀 갖다 붙인 말 같이 좀 어렵게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시도하는 거라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자꾸 가면 갈수록 좀 말이 좀 정리돼서 나오겠죠. 근데 요 20분만 하겠다, 설교를. 그래서 이거는 시리즈로 70인 다시 동영상은 바로 유튜브로 바로 올릴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다른데 자료라든 이런 건 그동안에 유튜브도 올리고 블로그도 올리고 그 다음에 QR코드도 남기고 우리 홈페이지도 남기고 이래갖고 자료를 했는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유튜브로 올려놨고 원본 자료만 별도로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자료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70인 다시 1001 다시 310 이하예요. 310. 310 이하로 한 2년간 가지 않겠나. 그럼 400단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과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지난 시간 2015년은 아담에 대한 중심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바로 오늘 본문 나오더만 하와가 이거 봐봐요.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아담이 주어가 되는 것 같아요. 4장 1절이 그게 아주 옛날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 이런 옛날 이야기 했나요?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동침한 이야기. 근데 동침했는데 그 뒤에 다른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느냐? 하와로 바뀌어. 하와가 이르되 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동침했는데 동침한까지는 부부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하와 아내가 나와요. 그 전에는 3장까지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2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장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3장부터는 하와가 등장하면서 3장 전체가 지나오면서는 여기 4장이 딱 나오는데 하와가 나와요. 하와가 이르되, 하와의 말이 즉 첫사람 첫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첫사람으로서 하와가 나타내는 말 첫말이 자기 개인의 의견이에요. 앞에도 하와가 말 아닌 게 없는 게 말한 게 있죠. 3장에도 하와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항상 수동적인 상황이에요. 자기가 말을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대체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했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 자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다른 어떤 주변 설명이 없어요. 잉태되는 것도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되어진 요소에서 결국은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출산되어지는 것이 제일 첫째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낳는 중에서
남자를 낳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를 낳은 것이 첫 남자라 해서 뭐 그 전에 딸들도 낳았겠지만은 딸들도 낳아오면서 그때 뭐 말한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남자 아이를 낳고 하는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표현이 아담에게도 없었고 2장 쭉 넘어간 2장 3장을 봐봐요. 아담에게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인에게서 처음 나오는 언어인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말인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고리가 연결되니까 옛날 이야기로 하면서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첫사람 여인 이 자리를 이제는 주제로 해서 요 주변에 얽힌 내용들, 다음에 또 후손들에 관계된 얽힌 내용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맞춰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료로서 이 일이 쓰일 것이다 라는 그것을 전제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